네, 주안의 만나 10월 20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다시 왕국을 모으다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란의 세력을 제압한 다윗이 다시 왕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반란 세력들을 대하는 그 유화책과 또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그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내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평안한 인생을 걸어가고자 하는 나의 그 바람에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 신앙은 이러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반란 세력들이 제압이 되었지만 다윗은 슬픔 속에 들어갑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의 위치에서의 일의 그 순서를 놓치게 되지요. 그는 자신을 위해 싸웠던 병사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다해야 하는 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그 자신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업무를 놓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자 역시나 그 이상주의적이고 일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압이 경고와도 같은 그 충고를 하면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지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원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화가 임할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 요압의 말은 상당히 쓴소리입니다. 어쩌면 다윗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당장에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만져줄,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탈 사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압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의 의지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만져주면서 그의 방향을 이끌었더라면 더욱 좋았겠지요. 그러한 지혜가 역시 우리들에게도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다시 왕의 업무를 보게 되고 흐트러진 나라를 바로 잡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였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혼란한 이스라엘 가운데 여론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기름을 부었던 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모셔서 왕으로 모시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들에게 행한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다윗을 모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주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 기름을 부은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스스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래요. 자신들이 기름을 부은 압살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즉 기름을 붓는다고 왕이 되고 다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인 개념까지는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것과 같은 그 변론의 내용들 중에서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편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들을 모두 품기로 합니다. 진짜 왕의 면목을 보여줘요.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 아니냐. 즉 우리는 다 한 식구다. 비록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들도 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어도 그래도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성이자 또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였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요압 대신에 요압의 사촌 형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라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후에 나오겠지만 이 과정은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다윗의 때에는 안타깝게도 다윗이 요압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화평을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성품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은 나와 연관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